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갈릴리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자 지붕이라 불리는 곳 헬몬산의 장엄한 풍경으로 그 문을 활짝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울려 퍼진 가이사리아 빌립보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팔복교회,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수익권 교회, 호수 위에서 드리는 뜨거운 눈물의 예배와 성찬의 감동까지. 이것이 성지 순례다. 은혜의 파도가 출렁이는 갈릴리 순례길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갈릴리 아침입니다. 일출을 맞이하며 이제 갈릴리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뭐니 해도 이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 이제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북쪽 제일 먼저 헬몬산을 향해서 먼저 갑니다. 이 헬몬산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주 굽이 올라가면 어느새 이제 헬몬산 입구 미즈달 샴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10월 말에 아직 눈이 오기 전이고요. 또 아직 한산합니다. 그러나 눈이 오면 정말 붐비고 이 안까지 들어오는 거는 상상도 못하지요. 네, 군인들이 있는 곳은 헬몬산 자체가 이제 시리아, 레바논과의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이 스키장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제 또 삼엄한 이제 경계 태세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스라엘과 휴전이 된 직후에 첫 팀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고요. 특히 첫 팀인 만큼 이 헬몬산에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2,700여 미터의 가장 높은 산이고, 네, 우리 백업동산 교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전쟁이 끝나 그렇죠. 휴전이 된 직후 첫 팀이라 헬몬산도 우리가 첫 네, 코로나에다가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네.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면 그때 헬몬산을 올라가서 최북단을 찍어야 순례가 그렇죠. 시작됩니다. 이제 시리아도 보고 또 레바논도 보고,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 영적으로는 기도의 영산이기도 하면서 또 중동의 평화를 기원할 수 있는 정말 기도처이기도 하지요.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네. 이전에는 이제 리프트였는데 이제는 곤돌라로 바뀌어서 또 안전하게 바람 또 추위와 더위를 이제 이기면서 올라가고요. 그래도 이게 한 15분 정도로 올라갑니다. 짧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르면서 다양한 풍경을 보는 것도 또 이제 좋은 일이고,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최북단 레바논 시리아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위치이면서도 긴장된 듯하면서도 또 평화롭고, 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생태계의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쪽 이렇게 하고 이전에는 이제 눈이 오는 스키장 때만 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1년 12달 이렇게 관광 순례자들 또 관광객들이 갈 수가 있고요. 예, 여름에는 이제 봄과 가을의 날씨를 누릴 수 있고, 가을에는 겨울을 누리고, 겨울 정말 춥죠. 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눈이 매년 오고, 일단은 이 여느 이스라엘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을 볼 수 있는, 특히 눈, 설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자, 네, 10월 말에 아직 눈이 오기 전 약간 쌀쌀합니다. 네, 역시 헬몬산 하게 되면 눈 덮인 산이고, 스키뿐만 아니라 또 썰매를 타고요. 찬양하고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이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이곳이 이제 헬몬산
이 성경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최고 고지는 2,700m의 헬몬산에 드디어 올라오셨고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곳에서 이제 갈릴리 지나고 나사렛 지나고 베델 지나고 예루살렘까지 저 예루살렘까지 이곳에서 형성된 습기가 날아가서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이 헬몬산은 정말 거룩한 영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 헬몬산 자체가 3개 국가의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 바로 이곳 헬몬산이고 또 영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가면 이보다 더 좋은 성지 순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편 133편에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네.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의 네. 이름으로 기도하오. 이곳에서 기도하면 절로 정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헬몬산. 네, 우리가 헬몬에서 홍해까지 하게 되면 한 600여 킬로의 이스라엘 남북을 이제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긴 전쟁이 휴전이 되고 이곳을 찾은 모든 순례객들이 다시 평화로이 이 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지 순례 중에 가장 최고는 같은 신앙 생활을 하던 한 교인들끼리 오는 것이 가장 좋지요. 예. 역시 이제 겨울철에 를 대비한 이스라엘 군의 스키 부대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역사적인 헬몬 산을 방문을 마치고 이제 또 내려오면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그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네, 10월 말의 날씨는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이곳에 오면 여기에 와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성경적 사실이 있는데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혈류병을 낳은 그 기적의 여인이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 여인이래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두 번에 걸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이곳에 비잔틴 시대 때부터 혈류병 여인을 기념한 거대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혈류병 여인. 예,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역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백옷동산교회 성지가 좋다 팀 이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 직후 찾은 첫 번째 팀. 네. 1m씩 해가지고 이곳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제 곳곳에 공급하던 이 바위를 깎아 만든 수도관. 이 한겨울에는 이제 우기에 비가 오면 그냥 이게 철철 차고 넘쳤는데 지금 이제 건기 끝 우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이렇게 싹 말랐어요. 그렇지만 비가 오면 이거 다 넘쳐서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메마른 모습들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오면은 정말 차고 넘치는 또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이곳 이 큰 바위 절벽 밑으로는 이 헬라 시대 때부터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신전 헬라의 신들
로마의 신들이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성지순례 중에서도 이 갈릴리의 주 사역 장소에서 헬몬산 기슭까지 오면 이곳은 헤롯 빌립이 이곳에서 이제 통치를 했고요. 로마 이전 헬라 시대 때부터 이곳에는 신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가 좋다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저와 함께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성지가 네 어쨌든 즐겁고 은혜롭고 또 감동의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지순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곳곳에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때 이어서 이제 많은 유적지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제 발굴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 신전의 역사들을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네, 감동의 우리가 이제 갈릴리 북부에 찾을 수 있는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자, 이제는 다음.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장소를 이렇게 향해서 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내려와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점심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베드로 생선 요리를 이렇게 먹습니다. 갈릴리 오면 한 번쯤은 드셔보셔야 될 베드로 생선. 네. 이것이 성지순례다. 이제 우리 대구 동산교회와 함께하는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식후에 이제 우리 팔복교회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이제 8가지의 그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셨던 현장. 지금도 이곳에는 이렇게 팔각형으로 팔복을 기념한 교회와 또 갈릴리에서 다양한 예수님의 이제 사역들을 상징하는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놨죠. 네. 어쩌면 이 팔복교회는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진 교회. 그 안에는 이 8개의 면에 이 팔복을 라틴어로 그리고 아멘. 네. 가는 곳마다 찬양과 기도로 이어지는 진정한 순례, 성지가 좋다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사역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지죠. 이제 안에서 기도 찬양 마치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갈릴리의 무리를 모아놓으시고 팔복에 관해서 선포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죠. 이 교회 이 테라스로 쭉 돌면서 보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아름답다. 예수님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이 갈릴리는 언제 와도 예수님과 함께 이 추억의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갈릴리 순례. 자, 팔복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팔복교회 방문을 마치고 우리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바로 타부가 7개의 샘물 중심을 잇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갈릴리 성지순례 중에 꼭 두르는 교회이고요. 이곳에는 이제 이 비잔치 시대 때의 교회 모형을 그대로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물이 있는 아트리움, 그리고 이제 본당이 이렇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본당 앞에는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오리지널 예수께서 모자이크가 이르시되 있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교회가 특이한 것은 한 2가지. 첫째는 이 교회 형태가 초대교회 비잔틴 시대 때의 아주 전형적인 교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이크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린 모자이크. 저게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처음 4세기에 교회가 지어졌을 때에 했던 그 모자이크를 지금도 보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몸으로 느끼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수익권 교회,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 오병이어 교회의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바닷가까지 가봅니다. 이곳에는 이제 예수님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의 사역을 이제 위임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네, 그 말씀의 현장 멘사 크리스티.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고 하는 이 오리지널 바위에 이렇게 제단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자, 이 모습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네, 이 갈릴리 호수와 가장 접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건기 끝 물이 가장 낮은 수위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역시 갈릴리는 맑습니다. 네, 이곳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 평생 기도해서 기도했던 거라 하나님 이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강국 목사님과 함께 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순례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다시금 점검하게 하고 또 일상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말씀과 현장과 또 여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즐거움이 있는,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할 순례길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버나움 정말 예수님의 본동네라 할 정도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을 이루었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물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오면 일단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였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 마을 자체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였고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교회를 이룬 곳이 아마 가버나움일 것이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공동체가 모였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5세기의 공동체의 이 건물이 있기 전에는 일반적인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초창기에는 일반적인 가버나움의 집이었었고 이 마당을 공유하는 여러 집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의 인슐라, 한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3개나 4개의 집이 공유하는 이 도무스 에클레시아, 가정교회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팔각형의 초기 형태가 바로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터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이제 위에
세워졌었고 예, 이 팔각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터이기도 하지만 순례자들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 그리스의 빌립보에도 팔각형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도 이 탄생교회와 무덤교회가 다 팔각형의 초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보면 이 인슐라라고 하는 가정집 형태에서 이제 팔각형의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여러 층의 이제 고고학 유적이 발굴이 되어 있어서 이제 베드로 집터로 우리가 방문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정말 이 바로 옆에 예수님 당시 때의 회당이 물론 2세기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곳이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현장인데 우선 회당 구조 잠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회당 석가래 위에 저 손잡이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게 종려나무야. 종려나무는 쭉쭉 자라기 때문에 이 영화, 글로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회당이라든지 여러 이 중요한 이 예배적인 건물에 이렇게 상징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저게 포도야. 포도는 풍요를 상징해요. 네, 정말 이 회당 그 자체가 말씀을 상기해주는 유대교의 이제 회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계신 겁니다. 네, 이렇게 고린도식 앞에 돼 있고 이 회당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이 나 있고요. 그 회당 뒤쪽에 이 고고학 정원에는 이곳에서 발굴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제 연자 맷돌 그리고 석가래에서는 이제 육각형의 다윗 방패와 오각형의 솔로몬의 방패 그다음에 다양한 법계의 모습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오각형은 이제 솔로몬의 다윗별이라고도 합니다. 자, 특히 이 정원에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물고기 하나 있고 천국의 열쇠. 네가 열면 열고 닫히면 닫으리라고 하는 그러니 뭐 일대 교황이죠. 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주요 교회를 방문하고 오늘의 마지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갈릴리의 배를 타고 선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 특히 갈릴리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배를 타고 가버나움과 거라사와 다베라와 이 온 백길을 이용해서 타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예수님을 느껴보는 겁니다. 네, 감동이지요. 200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돌아봅니다. 마침 해가 뉘어지고 있는 이곳 그 어느 시간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소망으로 네, 갈릴리의 선상 예배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식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성지의 추억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배를 타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앞으로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아멘. 원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나은 것 같습니다. 막 울컥울컥하고 막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예수님의 생일을 볼 수 있고 정말 성지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아멘. 큰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성지가 할렐루야. 이강규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성경의 땅 성지순례 이것이 성지순례다 갈릴리 편이었습니다.